에는 천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지적인 면이나 생김이거나 그 모든 것들이 나면서부터 아주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학자가 있는가 하면 타고난 정치가도 있고 타고난 사업가도 있고 타고난 그런 어떤 엔지니어나 예술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는 보면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재능을 개발해서 어느 특정 분야의 전문가 내지는 리더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자는 만들어지는 사람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초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주인공처럼 그 얘기의 대부분을 끌고 가고 있는데 후반부에 이르면 사도 바울이 그 중심부에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아주 대조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매우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조삼모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침과 저녁이 달랐던, 기복이 많았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타고난 지도자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 베드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이를 부단히 이끌어내는, 승리로 이끌어내는 만들어진 그런 지도자군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이 고넬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넬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베드로 입장에서 이 고넬료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서로 한 번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매우 어색한 관계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로마 군인입니다. 시대의 실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이 베드로는 피지배민이라는 것이죠. 손해보는 사람이고 억울함이 있고 마음에 한스러움이 있는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는 그 견해는 너무너무 달라요. 시선은 달라요. 예컨대 고넬료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압제자니까 위력자이니까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리려다 본다라고 하면, 이 베드로는 자기는 압제를 당하는 입장에 있음에도 전혀 기죽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당당하게 고넬료를 평가하지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방인, 나는 유대인이에요. 너는 세상이요, 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영적인 자부심이라고 하는 거죠. 소리하십시오. 영적인 자존감. 이게 있어야죠. 암울한 가운데에서도, 눌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보무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속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심을 믿습니까? 소리가 조금 약한 듯한데요. 고넬료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요, 폭력의 사람이요, 무기의 사람이요, 권력의 사람이라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매우 교만한 고넬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뭐죠? 베드로도 종교적으로 매우 교만한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둘의 관계는 만날래야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관계이죠. 그런데요, 편견을 벗고 색안경을 벗고 이 두 사람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소리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신분도 다르고 처지도 다릅니다만은 둘 다 희한하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둘 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색한 두 사람의 관계이지만 만남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둘 다에게 희한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기도가 있어요. 소리하십시오. 기도. 특별히 유대인은 그 경건한 율례를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라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단 한 번의 기록의 표시이지만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그 시대의 유대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가지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특징이에요. 그들은 매일 3번씩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오늘 읽으셨잖아요. 3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이방인이에요. 꺼리는 자예요. 어색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안경을 벗고 자세히 보니까 그가 제9시에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 있다. 서로 소통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 또 특징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의 체험, 응답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죠.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지요. 보게 되죠. 신비로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더 볼까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경건한 삶, 기도의 삶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셨을 때 둘 다 똑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렇게요. 아멘. 소리하십시오. 아멘. 내가 왜 고넬료를, 내가 왜 베드로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타낸 언어는 유일해요. 뭐라고요? 아멘.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순종의 경험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둘은 서로 소통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관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응답이 있고 순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공통점을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황 목사를 사랑하시겠네요? 와, 저도 사랑하는데 아십니까? 그럼 한번 서로 고백하십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로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그러면서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해답이 있죠. 여러분들이 황 목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한 것 지금 유효하죠? 사랑하시죠? 근데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엄청난 주님은 의미를 더하신 거예요. 더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한 목사를 사랑하는 것은 한 목사라는 존재가 아니라 한 목사의 이 환영 넘어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한 목사 까불지 마.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 말 틀린 말 아니고 맞거든. 그래도 어찌 그리 매몰차게 얘기하나. 저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한다 소리를 그 앞에 그 예수의 이름 빼고 사랑합니다라는 소리에 더 친근함이 우리 인지상정이지요. 예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와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아주 밀접하게 와 닿아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얘기가 또 설교가 뒤죽박죽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해하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요. 근데 고넬료가 뛰어나가죠. 그리고서는 넙죽 절을 해요. 베드로가 이러시면 안 된다 하고 말려요. 여기에서 고넬료를 보십시오.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눈으로 봐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어떻게 그 영적인 감동이 살아나느냐 유지되느냐 하면요,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누구를 봐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고넬료의 영적 통찰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어요? 이러한 영의 통찰력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영의 산물이에요. 내가 내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매우 귀중한 내 속에 하나님 허락하신 영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함께하는 성도를 통해서 그 속에서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고 그 마음의 따뜻함, 그 온기를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 그 더 이상의 그 관계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거룩한 소통이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33절 한번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도 전에 그들은 자세가 벌써 뭡니까? 누구 앞에 있다고요? 그는 베드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누구 앞에 있다? 우리가 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라는 거예요. 신전의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미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제단 앞에 나올 때에는 하나님 앞 의식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복할 때에 거기에 은혜의 생수가 쏟아지지 않겠어요?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에도 고넬료처럼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대하듯 그를 섬기는 겁니다. 그를 바라는 겁니다. 그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룰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일들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는 거죠.
맛보아 알게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나게 된다. 그러면 이 만남의 결정적인 어떤 그 중매를 역할을 하는 촉매가 되는 이는 누구입니까? 소리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이 만남이 가능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인간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리 속에 어떤 그 연약함 가운데 묻어나 있는 나름의 어떤 그 무기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자기 장벽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그 어떤 대상 하나님과 또 어떤 그 영적인 영통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 태도 견지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손쉽게 임하여 오느냐 하는 것이죠. 생각 첫 번째로 소리하겠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적어도 우리는 베드로 하면 생각하는 첫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성질이 급합니다. 바로 물에 뛰어들 뿐만 아니라 단숨에 뭘 하죠? 칼을 뽑는 사람이었습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들이 시온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19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멘. 이미 환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내게 녹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이웃집 초인종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어때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그 영에 민감하니까 이웃집 초인종 소리 얘도 민감한 거예요. 영에 민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뭐냐면 의아해한다. 이 말은 뭐냐면 깊이 관찰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19절에는 아예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생각한다. 생각한다. 이 일이 무슨 까닭인가? 이 내 심령에 울리는 이 소리는 무엇인가? 주님의 이 노크 소리는 도대체 나의 무엇을 일깨우려고 하시는 것인가?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이 낯선 사람들은 웬 사람들인가? 어디에서 먼 길을 찾아왔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래?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생각하는 거죠. 골똘하게. 9장에 가보면 아나니아가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9장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잠깐만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땅에 빛이 있는데 엎드려질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가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도 보면 아나니아도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놀라운 것은 9장 17절로 넘어가야 돼요.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게 하신다.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메섹 독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그러고서는 네가 나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일러주세요.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엊그제 주님이 환상 중에 하셨던 그 말씀을 누가 하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하고 있다. 이게 영의 신비예요. 환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소통. 오늘 10장에서도 고넬료가 환상을 봐요. 욥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그의 직업이 뭐냐면 무두장이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말해요. 정확하게. 그리고서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뭐 하라고 합니까? 청하라고 해요. 고넬료는 주님으로부터 누구를 청해야 할지 정확하게 일러줘요. 베드로는 또 보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다 하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그것을 받으니 너도 받으라. 메시지를 줘요. 내가 그를 받으니 너도 받으라. 소리하십시오. 너도 받으라. 너도 받으라. 초청하라고 이 메시지가 두 개 쫙 일치가 되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있어 새로운 뚜렷한 어떤 이미지가 딱 잡혀지는 거죠.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받으라. 아까는 받으라라고 했었을 때 그 환상은 뭡니까? 먹지 못하는 더러운 것이었는데, 이제는 생각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바 먹으라, 받으라고 한 것은 곧 누구였습니까? 고넬료였다라는 거죠.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척 바쁩니다. 정말 분주한 중에 있다라는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를 생각하는 묵상의 여유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일까? 영에 의지하여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으며 여기에서 그러한 부름을 받았는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편견을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소리합니다. 편견을 극복하는 사람. 이 편견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입다, 기드온, 이 사람들이 사사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에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십시오. 첩의소생이라는 거죠. 그죠? 첩의소생. 그러므로 그에게 많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편견은 뭡니까? 그를 맺혀버려요. 판단해버려요. 충무에 가면 미수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모 목사님이 계시는데 당회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다른 데로 이거해 가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목회자적 삶을 가야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일을 그 사모님이 교회에서 했던 그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파출부로 일하면서 그 목사님의 사역을 도운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미수교회에서는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쪽팔리게.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나요? 그게 이유가 돼야 하나요? 편견이죠. 편견. 어제 이틀 전인가요? 미국에서 또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정신 나간 친구 사람을 불러 이렇게 세워서 크리스찬이냐고, 예수 믿느냐고, 1초 뒤에 하나님을 신을 만날 것이다 하고 뻥 편견이잖아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이름이다마는 무엇입니까? 휠체어를 타고 있는 흑인을 백인 경관이 제압을 했는데 총을 몇 발이나 쐈어요? 10발이나 쐈어요. 편견이에요. 19살 된 흑인을 무차별하게 구타를 하고 총기로 사살해버렸습니다. 대들었다는 얘기겠지요. 그러나 그는 비무장이었습니다. 편견이라는 거죠. 편견이라는 거죠. 이방인은 지옥불에 뗄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은 거지요. 이러한 큰 편견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의 심령에 노크할 때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철학과 생각과 경험을 다 초월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디에 동의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으로 편견을 극복하는 거죠. 극복하는 거죠. 잡아먹어라. 내가 받았으니 너도 받아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면 아름다운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편견을 극복하는 데에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우리에게 형제 자매로 주신 줄로 믿습니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를 해하고 우리에게 적대적이고 우리와 호불호가 같지 않고 우리와 함께 예배한 흔적이 없지만 다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 돼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는데 그것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너 아름다운 사람아. 베드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편견이 없는 사람. 세 번째로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의 신앙관에 대해서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마는 이를 대하는 베드로는 더욱 마땅합니다. 사자가 도착했었을 때에 그가 절할 때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는요 자기의 자기도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잘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성과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한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요. 일어나시오. 성도들끼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십시오. 나도 사람이요. 이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것 아십니까? 그게 무엇이요? 당신의 힘듦을 나도 경험합니다. 당신의 그 연약함을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 마음을 아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요. 이렇게 돌아보면서 에이고 인간아 이건 아니지요? 그러니까는 나를 먼저 해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요. 당신과 같은 사람. 우리의 피조성을 인정하는 거죠.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담이라는 말이 뭐지요? 흙이라는 것 아니에요? 먼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그러니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피조성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리 힘이 없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착하신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일을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그때의 완성? 아니요. 그때까지 계속 우리에게서 기쁨을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행행위라는 거죠. 진행행위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그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일을 어디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 일을 어디에 두셨느냐고요? 예? 어디에 두셨느냐? 송정제일교회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의 그 기쁘시는 일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칭송함, 거기에 기웃기웃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너희 안에. 믿으시면 아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두셨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빈폴 선전에 이렇게 하지요. 그녀의 자전거가 내 속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빈폴 그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좀 패러디 좀 멋지게 표현해야 되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 한번 해보십시오. 좀 광고 찍듯이. 손을 이렇게 내시고 시작.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의 에너지, 아름다움의 DNA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십시오. 편견을 과감하게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편견뿐만 아니라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피조물로서 은혜를 구하시면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크게 소리하십시오. 제가 너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실래요? 손은 어떻게 하고? 그래야겠죠. 그러나 이제 그보다는 이제 그 말도 맞는데 이왕이면 오늘은 좀 이웃을 생각해가지고 손을 핍시다. 김 집사 괜찮습니까? 괜찮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너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사람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에이, 나는 원래 이미 아름답다니까. 서로 돌아보고 눈을 저에게 주지 마시고 서로 돌아보시고 딱 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눈을 마주치시고 눈 떼지 마십시오. 왜 아직까지 저를 봅니까? 너. 이 모든 축복이 너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 아름다운 사람아, 우리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편견을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되게 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사이에 서로 아름다운 소통, 영통의 은사가 풍성키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이 나를 위로합니다. 너 아름다운 사람아, 너 아름다운 사람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